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지금 태풍 14호가 또 올라온다는 말이 들리죠. 그래서 벌써부터 태풍에 대비하고 있는데, 이 태풍이 이번에는 우리나라를 약간 비껴가긴 하지만 그래도 저 남부지방이나 이런 데는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이런 예보가 있습니다. 지난 9월 6일 날 제11호 태풍 흰남노라는 아주 거대한 태풍이 우리나라를 거쳐갔습니다. 이 태풍이 거쳐간 후에 텔레비 뉴스를 봤는데 제 머릿속에 딱 각인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 하면 과수원이었습니다. 근데 과수원이 이 태풍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다 떨어졌어요.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그 과일을 갖고 온 이 농부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치 넋이 나간 듯, 정신이 나간 듯, 이렇게 그 과일 나무를 쳐다보고 있는, 이게 그 화면에 잡히고 그것이 인터뷰로 나갔어요. 정신이 그냥 진짜 넋이 나간 거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왜? 1년 동안 농사진 그것이 다 한꺼번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와 같은 상태, 그냥 넋이 나가고 그냥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이런 마음의 상태, 아주 굉장한 큰 일을 당하면 그런 일들을 우리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우리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한두 번쯤은 여러분들도 겪었을 거예요. 저도 기억나는 거는 예전에 장이동 지하에 살 때 먼저 첫 번째 물이 들어왔어요. 지하에 한 2m는 아니고 1m 이상 물이 들어와서 첫 번째 들어왔기 때문에 열심히 물을 빼내고 가구 청소하고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 또 홍수가 나서 또 물이 찼어요. 그때 어땠을까요? 용기를 내서 물 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안 나더라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마음이 녹아내린 거죠. 아무런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마음이 그냥 나가버린 것, 넋이 나가버린 것 같은 이런 마음의 상태에 빠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일평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한두 번 당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작심하고 전 재산, 거의 전 재산을 어떤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를 받은 사람이 사기꾼이었다. 한꺼번에 평생 모은 재산이 다 날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생각하겠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죠. 마음이 무너내리는 것 같은 그런 심정, 그런 상태가 될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본문 5절 끝에 보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기 백성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가리켜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넋이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간담이 서늘하게 되고 낙담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의욕을 다 상실해버렸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마치 두려운 마음도 들지 않는, 마음이 텅 빈 것과 같은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녹아서 물같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했어요.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오는 내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셨어요. 원수들이 앞을 막으면 그들은 군사력이 없었지만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무찔러 주셨어요. 배가 고플 때는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목이 마르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물이 나게 해주셨어요. 반석을 치면 거기에서 물이 났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메추라기 떼가 어디에선가 날아와요. 잡아 먹으라고. 그 배불리 고기를 먹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도 어떻게 건넜느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발을 딱 담그자마자 요단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갈라졌어요.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될 수 있는 기적이잖아요. 이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어요. 의기양양하게 당당하게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첫 성 여리고성,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견고해요. 여리고성은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성, 바깥성, 그리고 안성과 바깥성 사이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기도 하고 이렇게 견고하게 이루어진 게 여리고성이에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 돌 하나 던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 7일째는 7바퀴,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외치라 그러니 와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껏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여리고성을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주심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여 당당하게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에 거칠 것이 없었어요. 왜 거칠 것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원수들을 무찔러 주시고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여리고성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아야 될 성이 있어요. 그 성의 이름은 아이성입니다. 이 아이성도 여호수아가 마찬가지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이 어떠한지를 보고 오라 그랬어요. 자, 정탐하러 간 사람이 아이성을 정탐해 봤더니 여리고성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크고 견고하게 생겼는데 이 아이성은 작아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작은 성이고 이건 그냥 그냥 빼앗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기를 아이성에 우리가 힘들게 다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서 2,000명 또는 3,000명의 군사들만 뽑아서 그들만 보내서 그들이 그 성을 다 빼앗아 놓으면 우리는 그냥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믿고 3,000명만 뽑아서 아이성으로 보냈습니다. 승리를 확신했겠죠. 그런데 이 3,000명의 군사들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아이성 군대들에게 쫓겨왔어요. 쫓겨오면서 그들 중에 여러 명이 다치고 36명은 죽기까지 했어요. 그들이 전쟁에 패하고 쫓겨왔을 때에 군사들이 쫓겨오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물같이 녹아내렸다 그랬습니다. 물같이 녹아내렸다 그랬어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단지 아이성 전투에 패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여호수아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 앞에까지 오게 된 것은 그들의 힘으로 온 게 아니거든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늘 이겼거든요. 만약에 아이성 전투에서 3,000명의 군사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이겼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아마 10명이 갔어도 이겼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3,000명이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 지도자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이때까지 그들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당당하게 가나안까지 입성하고 당당하게 진격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하는 전투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는 결정적인 아픔이고 슬픔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에서 힘이 없는 어떤 한 아이가, 아이들, 친구들 중에서, 또래 중에서도 제일 몸도 작고 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왕노릇해요. 왜 왕노릇을 했을까요? 자기 형 때문에. 자기 형이 힘이 제일 세가지고 이 형 믿고 자기 친구들 사이에서 왕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이 형이 갑자기 멀리 가버렸어요. 멀리 가버렸어요. 형을 믿고 대장 노릇하던 이 어린 아이가 이제 동네 나가서 이때까지 막 행패 부리고 왕노릇하고 막 휘둘렀던 이게 다 이제 형 때문이었는데 형이 없어졌어요. 사라졌죠. 동네 나갈 수 있을까요? 이때까지 아이들을 괴롭혔다면 그 괴롭힘 때문에 보복당할까 봐 무서워서 아마 못 나갈 거예요. 친구들을 길 가다 딱 만났어요. 저기서 막 씩씩거리면서 오는 친구들을 만났어요. 형 때문에, 이 아이 때문에 괴롭힘 당하다가 이제 형이 없어졌으니까 보자 하고 씩씩거리면서 오는 친구들을 딱 만났어요. 마음이 무너질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 믿고 있었는데요? 형 믿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군사력을 믿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의 전투 능력을 믿고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그들의 군사 수를 믿고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여기까지 온 오직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요. 아무도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그들의 그늘이 되고 그들의 힘이 되고 그들의 능력이 되셨고 그들의 도움이 되셨던 이 하나님이 내 편이 이제 아니구나, 이걸 느끼니까 마음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을 때에는 아담과 하와가 뭘 전제했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함에 그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말씀이요? 에덴 동산에서 너희들이 마음껏 다 할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복을 끊임없이 계속 주시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제 조건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전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순종이 깨졌어요. 언제 깨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진입할 때에 여리고성이 막 무너지고 여리고성으로 막 진입하여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시키고 그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들을 다 빼앗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가는 그들에게 여리고성 사람들을 다 멸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명령하신 게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구별하여 다 하나님의 것이니 누구에게 바쳐라?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으면 아이성과의 전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겁니다. 왜?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순종이 깨졌잖아요. 진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간이 한참 전투할 때에
물건을 보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아주 좋은 외투를 보고 욕심이 생겼어요. 그걸 감추고 그 자기 장막에 묻어버렸어요. 자기 것으로 훔쳐서 자기 장막에 감춰두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은 이 불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불순종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아니, 불순종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듯이, 불순종함으로 관계가 깨어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이 원리는 그대로 계속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항상 유지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은혜 받는 삶을 살려면 전제돼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버렸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상달될 리가 없어요. 왜? 불순종함과 동시에 그 관계는 깨져버린 거예요.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순종의 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때 이게 가능해져요. 다시 아이성 전투에서 이기기 전에 여호수아가 한 일이 있어요. 전쟁하기 전에 뭐 했습니까? 아간의 죄를 찾아내서 그 죄를 멸한 거예요. 이스라엘 속에서 죄를 제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성과 나가서 전쟁했을 때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린 이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은 이유, 첫 번째는 그들의 불순종에 있어요. 오늘 만약에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서원하고 서먹서먹하고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처럼 느껴지지 않죠? 기도의 응답이 없고 찬양의 기쁨이 없고 말씀의 깨달음이 없고 왜 그러지요 하나님?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살펴야 돼요. 만약에 불순종의 삶을 계속 삶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그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예배한다면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겠습니까?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것부터 우리는 살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런 마음이 녹아내리는 이런 일을 겪게 된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찾는다면 그들의 교만입니다. 그들의 자만심이에요. 그들은 아직도 훈련되어진 좋은 군사를 갖고 있지 않고 좋은 무기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들의 힘으로는 아직도 큰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전투를 이겼다는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여리고 여리고 성과의 전쟁을 자기들이 이긴 줄 아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이기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성도들은요,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가 이룬 그 일을 내가 했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었나이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들의 믿음의 능력이 항상 지속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지속되어지고 그 삶에 은혜가 넘칠 뿐만 아니라 그 삶에 승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벌써 여리고 전투에서 이겼다고 벌써 교만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그들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고 그들 나름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이성을 탁 가봤더니 뭐 별거 없네. 2,000명, 3,000명 정도만 되면 되겠네. 하나님, 2,000명, 3,000명만 보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가면 되겠습니까? 이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우리가 그냥 결정해서 해도 요 정도 일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벌써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와서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 두 번째 아이성, 두 번째 전쟁이에요. 그래, 두 번째 전쟁이요. 여기서 벌써 교만해지면 다른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기고만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이 교만함이 꺾여져야 돼요. 꺾여져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더라도, 아무리 위대한 결과가 있을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나안 전투의 시작이잖아요. 이제 시작인데 벌써 마음이 교만해져서 다 이룬 것처럼 이렇게 한 이스라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전쟁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고,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해도,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완벽하게 준비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 집을 짓는 건축자의 수고가 허사라는 것, 이걸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전투에서 실패하고, 그냥 실패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을 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하신 하나님이라서 일부러 심통을 부려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도 못 이기게 방해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대로 간섭 안 하고 가만히 두신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한 것 같은데 그냥 유기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셨더니 자기 힘으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고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해서 그들이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는 길에 승리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어요. 이게 이 앞에 있는 말씀들과 비교가 됩니다.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다는 소문을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요단 저편, 동편에 있던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넜다, 이 소식을 가나안 땅에 사는 수십 족의 족속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이 말을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듣고 가나안 땅 사람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녹았어요. 왜 녹았을까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보고 마음이 녹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고 마음이 녹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그러니 가나안 족속들이 보고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시니, 하나님이 간섭 많이 하시니 도리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버린 겁니다. 절망 가운데 빠진 거죠. 그런데 이런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는 가장 첫걸음이 뭐냐? 어떻게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게 비밀입니다.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스라엘의 패배, 이스라엘의 넘어짐, 물같이 마음이 녹아지는 낙담, 좌절, 낭망, 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는 가장 첫걸음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여호수아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요, 뭐로부터 시작됩니까? 기도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의 패인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음을 알았어요. 그게 전쟁의 패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아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거기 보면 옷을 찢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옷을 찢고. 이 옷을 찢고 기도했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비통한 자기의 심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비참한 자기의 처지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옷을 찢으면 속이 보이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우리 속이 이렇게 하나님이 안 계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패하여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있나이다. 이렇게 비통한 지경에 있나이다 하고 비통함과 비참함을 깨달으면서 스스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표현이 옷을 찢는 표현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느냐? 옷을 찢으며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또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이거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을, 아주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어요. 땅에 엎드리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는 이런 행위로 자기의 옷을 찢음으로 해서 자기의 비통함과 비참한 처지를 하나님께 알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간절하고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고 자기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옷을 찢는 것으로 표현되지만은 이 내 뜻을 보면, 속 뜻을 보면 이 옷을 찢는 행위는 마음을 찢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롭습니다. 찢어지는 마음의 표현을 옷을 찢음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정말로 기도를 하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옷을 찢으며 땅에 엎드려 티끌을 뒤집어 쓰며 내 비참함과 내 비통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그리고 내 마음의 간절함을 나타내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는 뭐 했느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의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기도의 불씨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불씨, 기도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6절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렇게 옷을 찢으며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장로님들도 나와 함께 기도했고, 여호수아와 장로님들이 나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비통해하면서 기도했더니 백성들이 따라 나와서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마음에 기도의 불을 댕겼다는 겁니다. 기도의 불씨를 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의 기도의 운동,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문제를 보통 문제로 본 게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보면 전쟁 그거 그냥 한번 실패한 거 있을 수 있어. 많이 죽은 것도 아니잖아. 36명밖에 죽지 않았잖아. 우리가 지금 몇 명인데 이렇게 많은 군사 중에 36명 죽은 거 별거 아니야. 다시 우리 준비해서 한번 더 가보지. 이렇게 만약에 아이성과의 전투의 실패를 사소한 일로 여기고 그냥 지나갔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굉장히 큰 문제로 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전쟁 하나의 지고 이기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냐, 이거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된다는 이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되 정말 나가서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어쩌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 이게 정말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의 기도에
장로님들이 따르고 백성들이 따르고 기도에 합력했다는 겁니다. 기도는 한 사람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 이렇게 연합하여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례식 때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문상을 하는데, 그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이 너무너무 힘들대요. 모이는 숫자도 그렇고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교회보다 몇 배 큰 교회도 점심 식사 다시 하는데 권사님들이 하기 싫대요. 돈 주고 사람 쓰자 그러더래요. 뭐 당연한 건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대의 흐름인지는 모르겠지만은요,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약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위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길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의 위기일 수 있어요.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첫걸음이 뭐냐? 여호수아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근래에 제가 경험한 몇 가지 일들이 저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고 새로운 다짐을 주고 새로운 결단을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기보다는 여호수아처럼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름 한 분 한 분 부르면서 그들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해요. 여러분들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에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나와 기도하니 장로님들이 따르고 백성들이 따르고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함께 기도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 세계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많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는 주의 성도들이 많아요. 그들이 기도의 불씨가 되어지고 그들이 성령의 불씨가 되어질 때에 다시 교회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교회는 부흥의 불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걸음이 뭐냐? 기도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부터 기도 시작하겠어요.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요, 이게 기도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6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 앞에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궤,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왜 졌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졌죠. 그죠? 그런데 여호와의 궤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졌어요.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6절에 기도하되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어디에서든지 기도하면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믿고 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여 중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했느냐? 6절에 보시면 저물도록 있다가, 저물도록 있었다 그랬어요. 몇 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표현은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끈기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번 기도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몇 번 기도해보고 안 되면 포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기 있게 오랫동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응답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명령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넘어짐, 실패, 이건 우리가 일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도 실패, 넘어짐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포기하고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놔버리는가? 아니면 그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느냐? 믿음의 사람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돼요. 그 승리의 첫걸음은 뭐냐?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처럼 옷을 찢고 머리를 땅에 대고 죄를 덮어쓰면서 슬퍼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내 비통함과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간절함과 뜨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기도할 때에 홀로 하지 마시고 기도의 동력자들 서로 힘이 되어짐으로 손잡고 함께 기도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기도함으로 끈기 있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